오늘은 올해의 두 번째 실천 사항이 되는 사랑으로 서로 통하는 교제라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 의사이며 작가인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그의 책 고독으로부터 도피라는 그런 책 가운데에 한 현대인의 삶에서 고독함을 살아가는 그러한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국제 나라죠, 스위스는요. 그게 이제 복지 국제 그런 기관이 있게 되어졌는데 이곳에 이제 파송을 받아서 이제 일을 하게 되어지는 이제 비서의 한 여인인데, 뭐 자기 나라도 아닌 그런 외국의 삶을 살아가니 쉽지는 않은 것이지요. 그가 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하루의 삶을 마감해주는 아나운서의 한마디 위로를 받고 늘 잠을 잤다고 합니다. 오늘 밤이 당신에게 행복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의 하루하루의 삶의 큰 위로와 힘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출근하여 직장 생활을 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도 하지만 그 만남은 그냥 사무적인 이러한 만남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냥 인사하고 지나가는 이러한 만남일 수밖에 없었지요. 그는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못 봐서가 아닙니다. 대화를 주고받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늘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사귐과 교제가 있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트루니에 박사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러한 현상을 가지고 진정한 교제, 사귐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마음의 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 여러분과 저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을 다 같이 했어요. 이 신앙 고백 가운데에 우리는 성도의 교제와 전에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아서 새 번역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사도신경에 이러한 성도의 교제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가?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사귀는 것은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기독교 대양감리회는 신앙고백이 8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6번째가 신앙고백이 뭐냐면 우리는 예배와 친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된 뭐를 믿습니다? 교회를 믿습니다 그랬어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 친교, 교제, 사귐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온전히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는 뭐냐? 사귐이 있는 교회, 교제가 참으로 잘 이루어지는 교회가 여러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교회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교제가 없는 교회의 존재 가치는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제가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뭐 웬만하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다 운전을 하고 지금 시대를 살아가지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추은진 권사님. 산발이 디스크가 뭔지 알아요? 그림 좀 보여줘봐. 한번. 그림 좀.
저게 디스크 산발이요. 저게 디스크 산발이. 자, 됐어요, 그림. 저거는요, 변속 장치, 기아 장치하고 바퀴를 연결해 주는 그런 부속이에요. 그래서 저것이 여러분 다 달아버리면 산발의 디스크가 이렇게 착 열어졌다 물어졌다 이렇게 되는데, 저게 달아버리면 아무리 기아를 넣고 밟아도 바퀴가 헛바퀴만 돌아갑니다. 앞으로 전진이 안 돼요. 저게 디스크 산발이라는 거예요. 거기 30년이 다 돼가요. 저 경기도 파주에서 이제 참 목회를 할 때에 요맘때쯤이에요. 이제 당해 12월에 하고 1월에 구역회 마치고 통계표를 작성해요, 교회마다. 그래서 이제 연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지면 지방의 서기가 다 교회 거를 모아가지고 전체 통계표를 모아가지고 또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요즘 시대처럼 인터넷이 돼 있고 전자메일하면 얼마나 좋아요. 30년 전 얘기예요. 이게 한 40여 교회를 여러분 이제 다니면서 다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서 지원해 준 봉고 기아 스틱 된 거를 가지고서 법원에 가서 이제 통계표를 받고서 저 적송으로 넘어가서 몇 교회 통계표를 받아와야 되는데, 하필 그날 눈이 오면서 이게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데 차가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별 노력을 다해도. 그래서 부석이 야, 내려서 밀어봐 그랬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서 밀어달라고. 아무리 안 되면 한 2시간을 실험하다가 결국에는 포기하고 이제 돌아와서 카센터를 갔잖아요, 사장님. 아유, 차가 왜 이러는지 몰라가지고 어제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니까, 아이고 이거 목사님이요, 디스크 다 달았시오. 새로 가로니까 얼마나 잘 나가는지. 성도의 교제는 바로 이 기어 장치와 타이어를 연결해서 잘 차가 앞으로 나가게 해주듯이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성도의 교제인데, 교회는요 바퀴가 많아요. 무슨 바퀴요? 속회라는 바퀴가 하나 있어요. 속회. 또 선교회라는 바퀴가 하나 있어. 찬양대라는 바퀴가 있어. 찬양단이라는 바퀴도 하나 있어. 교회 학교라고 하는 바퀴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잘 굴러가게 하려면은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힘을 받은 걸 잘 전달해 주는 역할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교제예요. 서로 사귐이 잘 이루어져야 모든 것들이 잘 움직일 수 있고 힘을 얻고 전진하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골고루 서로가 잘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서로 그래요. each other. 이게 영어예요. each other가 서로 이런 얘기예요. 나만이 아니에요. 옆 사람 보면서 그대와 내가 그래봐. 이게 서로예요. 성경은요 이 말을 얼마나 많이 기록해 놓는지 몰라요. 함께 볼까요? 서로 우리 정치인들이 이거 배워야 돼. 지금 여야가 서로 입법, 사법, 행정부가 서로 잘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서로 잘 지켜가야 되는데, 나밖에 모르는 게 나밖에 몰라요. 오늘 우리 예수님 사랑으로 서로 사귀고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유럽의 여러분들 세워진 교회 가운데에 빌립보, 가장 먼저 유럽에 세워진 교회, 바로 그게 마게도니아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예요. 이 교회는 바울이 가장 처음 세운 교회예요. 유럽에 갔어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 세워서 그런지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더욱 사모함이 많았고 사랑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 세우기도 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늘 신앙생활하는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기뻐하는 사랑의 기쁨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늘 생각할 때마다 나의 사랑 빌립보, 나의 사모 빌립보, 나의 기쁨 빌립보, 나의 멸류관 빌립보, 이번에 옆 사람에서 나의 사랑 그대 해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왜?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제가 있었고 참여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온 교회 성도들이 뭐 하자 하면은 다 참여하는 거예요. 같이 모이기 힘쓰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5절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모하였기 때문이다. 1장 7절 보게 되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모한 자가 됨이라. 빌립보 3장 1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에 걷는가 그 고난에 모함을 알고자 하여 참여라. 빌립보 4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위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구구절절 교제에 참여, 이 단어를 계속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은 것 같으나 조금 달라요. 교제는 이런 뜻이에요. 그냥 생각지 않았는데 오늘 갑자기 그냥 어떻게 친구 만났다가 또 우연히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어가지고 그냥 같이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경우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이것도 만남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잠깐 뭐 할 수 있어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뭐를 나누는 거? 교제를 하잖아요. 사귀잖아요. 그냥 한번 어쩌다 이렇게 뭐예요? 교제 사귐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더 이상 못 봐요. 만나지 못. 이거는 그냥 단순한 만남, 그냥 뭐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이러한 거, 이걸 교제라고 하면 참여는 전혀 다른 거예요. 참여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거냐고 하면은 서로 나누고 서로 함께 해주고 서로 부딪히고, 아멘, 이게 참여하는 거예요. 함께 땀 흘려주고, 이게 참여한다는 거예요. 참여는 좀 더 깊은 교제를 말합니다.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보고 어떻게 교제하는 사이요, 참여하는 사이요, 둘을 봐봐 한번. 우리 함께 여러분들 신앙, 하늘성께서 신앙생활 하지만 그냥 주일날 그냥 뭐 권사 장로님 이래고 지나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 지금 옆 사람 봐봐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함께 부딪히고 함께 만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싸우기도 하고, 맞잖아요. 함께 부딪히기도 하고, 그냥 이게 참여라니까. 이게 참여. 교제가 다른 거예요. 사귐이 달라요. 오늘 빌립보 교회를 왜 여러분 바울이 이처럼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들은요, 바울이 하는 모든 목회자의 사역에 교제만 한 게 아니라 참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4절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모였으니,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모른 척 해주지 않고 함께 같이 괴로워해주고 함께 고민해주고 함께 걱정해, 이런 일을 함께 주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를 떠날 때에도 주고받는데 이래 참여한 교회가 너희 위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옆 사람에서 그대밖에 없어 그래봐. 너밖에 없어. 이 이야기예요. 바울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다른 교회도 있었지만 다른 교회는 바울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전혀 알아주지 아니하고 모른 척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만이, 빌립보 성도들만이 함께 해주고 함께 걱정하고 자기를 도와주고 힘줬다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 그럼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 줄 알아요? 바울은 원래에 선교를 하러
하고 싶었던 곳이 오늘의 터키요, 소아시아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 그게 아니야. 너 글로 가지 말고 내가 보내는 대로 가.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뭐예요? 환상 가운데 저 마게도냐에서 팍 불러가지고 그곳으로 바울이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갑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준비해 놓으셔요. 뭐예요?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를 이렇게 옷을 파는 여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예비해 주셔였어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을 열어줘요. 자, 한번 볼까? 사도행전 16장 15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와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울 선교사님, 바울 목사님, 우리 집에 머무르세요. 우리 주은정 원사님,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하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주은정 권사님을 보여줘. 그래가지고 너 그를 찾아가라 그래서 찾아왔어. 권사님, 하나님 내가 저 교회를 좀 개척하고 싶은데 꿈에 권사님을 보여줘가지고 찾아왔는데 권사님 집을 예배처소로 좀 해주실래요? 우리 서현주 집사님도 어떻게 내 집을 좀 이렇게 예배처소로.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와. 애 어른들 다 와. 바글바글 벅벅벅 찍으려고 이것저것 다 집안이 난리가 나. 청소해야 돼요. 그것만이요. 차도 줘야 되고 어떤 때 되면 국수도 끓여줘야 되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아멘이요? 네, 아멘이에요. 루디아 여인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자기 집을 다 개방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 여기서 묵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사세요. 그리고 복음 전하세요.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은요 목사님들이 너무 한가하시대. 그래서 왜 그래요? 나는 바쁜데. 그러니까 아니 신방 가고 싶어도 신방 안 받는데요. 그래. 집을 개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참 지금 교제가 사라져요. 교제가. 속회는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예배드리는 게 이게 원래 속회의 목적이걸랑요. 특징이고 함께 모여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교제를 나누는 거기서 정말 신앙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그런 것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오늘 루디아라는 여인은요 자기 집을 개방합니다. 이러한 일을 오늘 여인이 행하니까요 그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도 이 루디아의 신앙을 닮아가.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여러분들 잡으세요. 1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루디아 여인만이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다 같이 모여요. 함께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사역에, 선교 사역에, 구제 사역에, 귀한 일을 하는 일에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함께 참여하여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갔다. 아멘.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기도와 물질로 사도 바울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음을 봅니다. 비록 이제 바울이 멀리 떠나 다른 곳에 가서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로 돕습니다. 선교원금을 보냅니다. 구제원금을 보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5절에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위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다른 교회들은 도와주지 않는데 너희들은 나를 잊지 않고 도와주고 있다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빌립보 교회는 교회가 커서 재정이 넉넉해서 성도들이 많아서 여러분들 이렇게 바울 목회의 선교 사역에 마음껏 여러분들 밀어주고 도와줬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자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보면 우리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만납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많은 환난 시련 속에서도 그들은 기쁨을 놓치질 않아요. 그리고 가난이 극심했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물어볼래요? 요즘 몇 끼 드시고 사세요? 그래 봐. 뭐 밥 먹듯이 끼니를 굶고 사시죠. 뭐가 가난해서? 극심하게 가난해서 죽도 먹지 못하고. 오늘요 성경은 빌립보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극심한 가난이라 그랬어요. 그냥 가난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오늘 이들은 그들 가운데에 없는 것 중에도 모아서 오늘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쓰는 게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써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상업도시에 가장 왕성하고 가장 경제적으로 부흥한 도시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아주 충격적인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연보를 해서 어려운 가운데도 헌금을 해가지고 그것을 오늘도 나의 선교를 위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너희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들은 뭐하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는 목회자의 목회 비전과 더불어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구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좋은 교회임을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처음부터 지금 마지막까지 지금까지라는 거예요. 바울의 그러한 선교 사역, 구제 사역에 계속해서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미지 그림 사전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치앙마이 정범 선교사님이 계시지만 후원하고 그냥 협력하는 그런 해외 선교지 스리랑카에 있는 서강 영성센터의 숙소동입니다. 묵을 이제 그런 건축물입니다. 자, 됐습니다. 지난달 이 정은범 선교사님이 편지를 하나 보내왔어요. 이게 이제 지금 그림을 보았던 그 바로 이제 숙소동에 대한 사연과 이제 조감도 설계를 보내왔는데요. 28년을 지금 스리랑카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어요. 96년도 가서 이 정범 성사님이 지난해에 우리 감리교단의 선교사 대상을 받았어요. 참 한 곳에 가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잘해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신학교를 세우고 이제 또 목회자도 양성을 하고 또 홍차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금 뭐 어려운 아이들 또 이제 돌보기도 하는 또 스리랑카로 복음서도 번역을 할 정도로 귀한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신학교를 세우고 목회자도 양성을 했는데 계속 이들이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세미나실 같은 그것이 없어서 이제 저 대전에 있는 예수교회를 통하여서 세미나실은 마련했는데 한 30명, 50명이 와서 이제 며칠 동안 이렇게 이러한 숙박을 해가면서 집중 훈련을 받고 해야 되는데 묵을 곳이 없는 거예요, 실은 이제. 그래서 이제 이들이 거할 수 있는 이런 숙소동 이것을 좀 건축했으면 좋아가지고 이제 4개를 이제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이제 대전에 있는 뭐 한 감리교회 또 저 바란에 있는 감리교회 그리고 모 권사님이 이제 한번 이렇게 했는데 한 동이 좀 후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해줬으면 해서 편지를 보내온 겁니다. 그래서 실은 예산에는 우리 교회에서 좀 지원을 하기로 좀 실은 세워놓긴 세워놨어요. 선교비 예산에. 근데 제가 말씀을 계속 준비하는 가운데에 우리 교회에도 혹여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가운데 성도 중에도 뭔가 뜻깊은 일을 한번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제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 그래서 일부 예배에 설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7순이나 8순 기념 부부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한번 영광 돌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만 일부 예배 끝나자마자 내려갔는데 똑똑 문을 두들겨가지고 들어오세요 그랬더니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2부 예배 여러분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미 다 끝나버렸어. 한 권사님이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얼마인가 궁금해요? 1,200만 원이에요. 1,2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는요 그렇게 지울 수도 없어요. 그 돈 가지고는요. 스리랑카이니까 그렇게 지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파주의 월롱제일교회에서 목회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서울 정동제일교회는 개척 전도회라는 게 있어요. 사업가들을 중심으로 실업 선교회 같은데 여기서는 매년 비전 가능성이 있는 교회를 하나 선정해서 땅도 사주고 교회까지 건축을 해요.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소식을 들고 처음 목회 시작할 때에 구구절절 일치 후원 도와달라고 차 한 대만 사주면 되겠습니다. 차 한 대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 제가 받은 선교비가 250만 원이에요. 그게 봉고 스틱차, 중고차 선물로 받은 거. 그 교회에서 선교 지원을 받아요. 그것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시골 교회였지만도 하나님이 치해 주셔서 그 지역에 있는 시골 마을의 아이들을 다 통학시켜 주는 학교 데려다주고 이제 도시로 금천까지 데려다주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요즘같이 무슨 여러분들 통학버스가 있고 학원 차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게 없던 시대인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제가 차 한 대 주시면 하나님 그랬더니만요 교회에 동네 어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아이들을 그렇게 해주니까. 그 아이들이 나오면서 어른이 나오면서 교회가 여러분들 얼마 안 돼서 30년 동안 미자립 교회가 여러분 3년 만에 자립이 되어지고 30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요. 25년 전 이야기예요. 1억의 결산을 넘는 그 1억 원요. 오늘 얘기하면은요. 한 6, 7억 되는 정도예요. 결산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셔요. 너가 누군가의 선교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오늘 빌립보 교회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까워 그들이 모여서 함께 교인들이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바울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결론을 내렸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데 있으니까 수정될 사람 하나 보내자. 그리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또 모아서 선교 구제 보내자. 선교 보내자. 그래서요 결정을 했어. 누구? 에바브로 디도를요.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가 이제 온 빌립보 교인들을 대신하여 대사격으로다가 뭐예요? 이제 바울을 찾아갑니다. 늘 마음에 두고 늘 기도했던 빌립보 교회에 누가 감옥에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뭐예요? 에바브로 디도가 탁 찾아온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 오면서 다 같이 너무 기뻐서 좋아서 앉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요 뒤로 까무러칠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 4장 10절 내가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뭐예요? 싹이 남이니. 지난날 거기서 목회했던 그때 그 시절 그런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아휴, 그 집사님 잘 계셔 그래 봐. 그치요? 그 권사님 잘 계시냐 이런 얘기예요. 지난날 내가 섬겼던 그 교회에 뭐예요? 몇 년 만에 10년 만에 어떤 무슨 집사님 권사님 만나고 나니까 다른 집사님 권사님까지도 막 기억이 떠오르는 거야. 그 사랑이 많았던 권사님 아직 계시지? 건강하시지? 바울이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요 바울을 찾아와서 충성스럽게 헌신하며 수종듭니다. 어느 정도까지? 빌립보 2장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여러분 얼마나 바울을 잘 수종들고 바울을 잘 섬겼는지요. 죽을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에바브로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찾아와서 날 수종 들고 헌신하고 애쓰는데 하나님 이게 죽게 두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할렐루야.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이러니까 다시 살려줬어요. 자 2장 30절 봅시다. 그가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오늘요 이 에바브로도는요 빌립보 교회 다른 성도님들이 바울을 섬겨주고 싶고 바울을 돕고 싶은데 그 마음을 자기가 다 모아가지고 뭐예요? 대신해서 그거를 다 바울을 섬기는 일에 힘을 다 보게 되어지니까 병까지 들게 되어졌으나 그 죽어갈 상황에서도 그는 뭐예요? 오직 주의 일을 위하여 힘쓰었다고 자기 몸뚱아리를 아끼지 아니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다고 고백합니다. 뭔가 여러분과 저는 도전을 받지 않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오늘 좋은 컨디션이 아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힘 주세요. 버틸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왔다니까요. 죽을 듯한 상황에서도 그 일을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려는 에바브로도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이 닮아가야 될 신앙의 삶이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 관리, 건강 관리 잘 하세요. 왜?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 몸뚱이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시고 주를 위해 좀 한번 살아봅시다. 아멘. 내 몸을 위하, 내 몸을 가지고, 내 시간을 가지고, 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마지막 결론 내립니다. 오늘 11절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기쁨이 되리라. 올 한해 여러분의 모든 삶이 많은 열매를 맺음과 동시에 하나님께는 정말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